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가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땅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본 말씀 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주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창립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6년이 참 빠르네요. 그때 설교자로 오셨던 한강교회 친남편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얼마 전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주셔서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기에 창립 6주년을 맞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굉장히 외진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지방, 한적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조용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하셨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질문법이죠. 질문을 통해 질문하시는데 교육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가 하느냐?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부부끼리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할 때 신부 최의정 양은 신랑 홍성남 군을 맞이하여서 검은 머리 화풀이 될 때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신랑 홍성남 군만 살아날 것을 허락하십니까?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성남이 오빠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최혜정 목사님의 발전거예요. 약속이에요. 서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혼이 성립됐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혜정 목사님이 홍성남 목사님이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성민이 엄마가 중국에서 오직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임진일 목사님만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집도 외동딸인데 부모님 다 중국에 계신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친구를 다 떠나서 오직 사랑하는 남편만 보고 그냥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그냥 맨날 임진일 목사님만 보잖아요. 가끔씩 질문 안 해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나는 뭐야? 성민 엄마 뭐가 되기를 원해요? 당신은 나의 어떤 말을 느끼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전부랍니다.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야.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등대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너는 세례 요한이요, 너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멀리서 지켜봤으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는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동거동락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내 삶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먼저 나서서 일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 원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의 사람들이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어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제사장이신 분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이 바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복된 사람,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된 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이성과 합리와 과학으로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이성으로 돼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이 이성과 합리와 과학으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어떻게 믿어진단 말입니까? 이것이 혈육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하여 이성과 합리로 세상의 지식을 판단하려고 해도 이게 믿어질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죽은 자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보여지고 내가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니, 이것이 보여지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너는 나를 구주로, 나를 왕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너의 자아가, 욕망이, 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주여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목숨과 나의 전부조차 내놓을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이 사탄 마귀가 영구의 관세가 있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굴에 지워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화형을 시켜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니 뭐 세우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집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노예의 것도 아니고 총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강교회에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는 조건을 한 달에 120만 원씩을 지원해 주셨어요. 물론 큰 도움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120만 원은 월세조차 안 되는 도움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최소한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이상이 운영 비용이 들고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그 지원금마저 이제 3년이 딱 되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를 문 닫거나 아니면 교회가 작은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기 때문에 저도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제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잠 못 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본다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밤늦게 주저앉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예수 사람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제가 된다고 했죠. 주님의 교회죠. 근데 너 왜 네가 잠을 못 자냐? 네가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막 한숨 쉬고 방황을 하고 있냐? 내 교회 내가 책임진다. 너는 마음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임목사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만 고민하고 잠이나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말씀드리고, 아니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전학교에 저보다 좀 더 사랑하십니다. 저 영혼은 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는 제 생활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적재였지만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적재를 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교육관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 저 전체를 다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왜냐면 운영비가 2배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만 얻어도 좋겠다.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할 때에도 김혜영 목사님, 제가 부동산 하시는 우리 김혜영 목사님 모셔서 계약을 할 때 반반 계약이다, 반반 계약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부담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시카드로 한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합시다. 전부 다 안 얻어도 됩니다. 반만 얻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몇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비유? 임 목사야, 네가 산 위에 올라가서 눈을 만들어서 눈사람 만들듯이 눈덩이 하나 만들어서 굴려봐. 굴려요. 그럼 그것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커지고 커져요. 그럼 그 사이는 오픈 사이입니다. 이 눈덩이 막을 뭐가 없어요. 그럼 그 눈덩이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뭘 의미하냐? 이 목사야, 네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너는 너의 헌신을 통해서 눈덩이를 하나 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눈덩이가 커지고 커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 눈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흥을 네가 조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인을 주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아볼로 목사님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고 예수님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파장이 의미가 없다.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서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기이한 일을 보실 거예요. 물론 그동안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집안을 구원하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의학적으로 힘든 병들을,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임종건 목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막 40일 금식도 해가지고 막 성령이 불받아서 막 안수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확 쓰러지게 막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무엇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눈으로도 되지 않는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옥 같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기업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경우는 나라 전체에 복을 주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대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불리웠을 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가 바로 영국이요. 세계 상국이 폭설한 시대. 위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큰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때가 바로 영국이 가장 잘 살 세계를 제패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 붐을 일으켰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때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종대국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일어나던 때가 언제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와 경제 지수가 똑같이 올라갔어요. 동반상승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실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자마자 천막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지으면서,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들을 시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시냐? 아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복된 자로다. 근데 이 복된 자는요,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냐? 교회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면 다 잘 되는데, 영락교회 중직자들에게, 핵심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중직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뭘 했냐?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숭실대학교를 세우고, 대강고등학교를 세우고, 많은 병원을 세우고, 장애인단체와 복지단체를 세우고, 모아들을 넣고, 그 당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대척교회를 돕고, 북한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까?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300용사를 데리고 믿음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앞에 놓고 전쟁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횃불 들고 나팔 들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칼이라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대와 동방 군대와 아말렉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칼로 자기 군사를 죽이는 역사로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 15,000명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쫓아가서 다 전멸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봤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위인이고 인물이죠. 근데 그 기도원이 전쟁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귀에서 빼는 이 금 귀걸이를 다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그 금 귀를 모아보니까 그것이 얼만큼이었어요? 약 몇 킬로? 20kg라고 말씀드렸죠. 금 20kg.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도 금 20kg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기드온 가정의 올무가 되어서 물질 우상이 되어서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아들만 몇 명이었어요? 70명. 딸까지 합치면 아이고 좀 많았어요. 부인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또 모두 많았어요? 첩도 있었어요.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나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권, 왕도 아니지만 이 권력을 잡고자, 이 물질을 탈취하고자 자기의 외가 쪽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세겜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건달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몰살시켜버려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 얘기뿐만은 아니에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들 롯데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의 이건희, 이맹희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기드온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줘봤자 자식들 원수가 무슨 돼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해줄 건 해줘야 돼요. 하지만 기드온처럼 물질 우상이 돌류가 되어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원수가 되는 얼마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이 되어 악순환이 되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악순환을 만들지 마시고 선순환을 만드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악순환을 만들지 않고 선순환을 통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할 수 있는 건강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처럼 올무에 빠져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악한 죄에 빠져서 그 물질을 숭상하며 자신들에게 그 물질을 물려줘서 그것이 얼마가지고 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영원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시대 사명 감당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북한 교회가 제각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대척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죽어져가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있으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함께하고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원어로 하데스. 하데스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즉 사망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 권세라는 뜻은 대문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대문, 사탄 마귀의 대문. 사탄 마귀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 함정, 참호 이런 것들. 여러분 늘 교회는요 사탄 마귀 하데스의 대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늘 세상은 교회를 공격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불안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시끄러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소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적 여론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조차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독교적 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정권, 어떤 나라도, 어떤 여론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3절을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백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아무리 초강대국이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황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자로 해놓고 하역을 시켰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6,000명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했어도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성교사를 다 추방하고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성도들 다 먹여 죽였어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1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정권도, 어떤 여론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데스의 대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문을 박차고 나가 쳐부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교회는요, 방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격하는 곳이에요. 사탄의 어두운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어두운 사탄마귀 하데스의 대원들을 박차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수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방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이에요. 공격선, 전투하는.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구할 것이다. 내가 들려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천국에 갈 것이다. 죽음, 죄, 음부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게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제가 다 알려드리죠? 뭐 다 알려드리잖아요. 원생이 기도하고 시잖아요. 그런데 천국 문은 아무나 못 받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문에 딱 앞에 갔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대학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취업 낙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은 원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게 받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는
탁 닫으면요 아무도 못. 딱 그 천국 열쇠를 딱 여는 순간 아무도 닫지 못해요. 열쇠 주인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회에게 주십니다. 성도에게 주세요. 네가 말이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네가 풀면 풀게 될 것이다. 네가 매면 매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교회는 영혼을 잉태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는 영혼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지 않아. 네가 구원이 하려고 있지 않아. 너를 사랑하는 가족.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처럼 생각해.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인도해서 천국을 네가 가져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안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성공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쓰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영혼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주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사명, 이 구원의 길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갖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죄와 사망 것에 매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것에와 하데스의 대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기는 교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 보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영혼을 보다며 신적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 열쇠로 그 문을 열어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사랑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재정의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떠올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하 그 다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위에 걸어서 보시는 키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